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많이 주시지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의 제목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거기에 가장 빠른 그런 하나님의 뜻의 비결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은 결국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유다 지역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다랴는 비록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었지만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수습해서 무너진 그 유다의 재건을 도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 중에는 친바벨론주의자라고 생각했던 그다랴에게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군 지휘관의 한 사람이었던 요하난이 이것을 알고 그다랴에게 이 사실을 경고로 전해 주었지만 그다랴는 이것을 가볍게 듣고 무시해 버립니다. 결국에 암몬이라는 이 나라와 결탁한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를 살해했습니다. 이러므로 유다를 재건하고자 했던 희망마저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마엘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 땅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요하난이 이스마엘의 손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요하난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고자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전후 사정을 알 길이 없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랴가 피살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잔인하게 복수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하난과 그 일행은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게 된 겁니다. 자, 기도를 부탁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이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주 좋게 들리지요? 얼마나 이대로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과연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보복이 두렵다는 거죠. 분명히 그들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복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들었지만 요하난과 그 일행은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는 이 말은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절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거절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 주시는데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애굽으로 가고자 한 유다 백성들을 애굽은 이 전쟁도 없고 양식도 풍부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지 말라고 자꾸 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은 애굽으로 가면 애굽을 더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우상에 빠져서 그들은 영영이 다시금 출애굽한 이후의 백성들 그 삶 가운데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에 남지 않고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하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을 그냥 듣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확인해 주었는데 근데 왜 안 따라갑니까? 예레미야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본심이죠.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너희 마음이 왜 속이고 있느냐? 너희 마음이 이미 거짓되다라고 이미 선포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척했지만 언제나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마음을 신앙적인 위선으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당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전했죠.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르침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속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서 배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세상 것을 구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속에서는 미워하면서 거짓을 품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번, 1000번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때로는 노라고 거절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으시면서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을 저희는 반드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뜻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